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냐.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혼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탈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프라 라이프 트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각 나라에서 한국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모든 모여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이미 마친 다윗학교 예배와 지금 동시에 함께 드려주고 있는 사랑하는 요셉학교 예배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린 일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솟아나니 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세상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신성하려 하시니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의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못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가 양쪽 스피커 잘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분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분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부제흐에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 유라 형제 친구인데요. 브라더 나라 예,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중에 전화를 주셨던 분이고 폴란드 국적이고 고블리시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브라더 안드레. 그다음에 또 예. 예. 저기 주중에 저에게 오시겠다고 전화 주신 분 혹시 오셨나요?
시간 분이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요셉학교에서는 매일 말씀을 읽는 영상들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성경 구절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순절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셉학교는 영층 키노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학교는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소그룹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항목헌금 봉투와 함께 물품 목록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떤 물품을 도우시는지를 연락해 오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품들, 또 도울 수 있는 물품들, 쓰다 남은 거 절대 갖고 오지 마시고요. 좋은 거, 새 거, 그 다음에 의류가 있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가 2년 전에 불쌍한 사람 돕기 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꽤 많은 의류를, 깨끗한 의류를 다 접어서 가져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처치와 같이 나눠주는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버릴 것, 뭐 그런 거 절대 갖고 오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옷이나 그 외의 것들을 여러 물품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제가 헌금 봉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봉투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희가 지금 교육관 원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육관이 난민센터를 같이 겸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물품을 나눠줄 수 있게 하고, 또 푸드뱅크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일정한 시간에 거기서 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한 음식을 그곳에 주면 그 푸드센터에서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것은 전부 난민 돕기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항목 헌금은 전부 그쪽으로 사용되고, 한국에서도 이미 저에게 헌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제가 재정부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저에게 지난 주에 들어온 헌금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헌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투명하게 내용을 제가 공개하고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목록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적었는데, 일단 의약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식량, 여성용품, 겨울옷, 식량, 과자, 젤리, 매트리스, 과일, 음료수, 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제가 외국경찰서 앞에 가서 프라하시에서 자원봉사로 나눠주는 물품들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목록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미 받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목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 저에게 주시면 제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 후원금과 물품을 가지고 슬로바키아에 미하로브치에를 가게 됩니다. 차로 한 8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터키로 갔다가 다시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 못 들어가니까 그 북쪽 쪽의 마을로 오늘 들어가서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저랑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헌금과 물품,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까 유로화로 환전해서 거기서도 물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그분에게 드리고, 거기서 1시간 조금 덜 간 곳에 코시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슬로바키아 친구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물품 제공하고 또 헌금을 주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금과 그런 물품들은 그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들은 그냥 우리 프라 안에서 저희가 난민센터에다가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대신 제 차에 씌울 수 있는 옷가지나 그 외에 특히 이제 의상약품, 의약품 그런 것들, 여성용품들, 휴지, 뭐 티슈 그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제 차에 싣고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반, 우리 여기 시간은 12시 반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스프링 팩트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콘서트 첫 번째 콘서트가 열립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해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는 동안에 이 영상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금도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라이브로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통독 계속하고 있죠. 통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김정규 작가의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더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게르에게 이렇게만 설교 제목을 딱 올려놓으면 게르가 뭐지?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막 마음을 받았죠. 몽골인들의 그 전통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그 짓는 주택 이름이 게르입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밑에다가 나그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게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종말론 강화 가운데 대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른쪽은 양이, 왼쪽은 염소 그렇게 대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 누군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양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냐고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 뭐라 표현한가 하면 양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뭔가 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대로 상속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주님이 18절,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모든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재정, 큰 건물, 큰 집, 넓은 땅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것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주의 나라는 세상과 완전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왕의 왕을 도운 의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만왕의 왕 예수가 뭐라는가 하면 6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 죽였지, 언제 목말랐지, 언제 병들었지, 언제 옥에 갇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도와드렸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왕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구체적인 6가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만왕왕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궁핍한 상황에 거했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했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사절이 6가지는 그냥 비유일 뿐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인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왕의 왕이 위기를 당할 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았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도 그 칭찬을 듣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도 만왕의 왕을 도운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찌 만왕의 왕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가는데 뭐 병들고 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만왕의 왕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면 그 가진 권력과 재물과 최고의 의료진들로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것인데, 그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을 누가 힘들게 만들고 옥에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하는 이 만왕의 왕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이 의인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처음에 뭐라 설명하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이 내게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도운 그 일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0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를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형제, 만왕의 왕의 형제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분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계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동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내 형제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했죠. 이게 예수의 형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은 내가 결코 잊지 않으며 그 행위에 대한 상을 내가 예비하였다가 때가 되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군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누가 만왕의 왕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죠. 이 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아야 돼, 예수님께 안수받아야 돼, 그리고 보낸 것이죠. 막 안고 오기도 하고 막 보낸 것이니까 애들이 점잖게 예의를 갖추고 그냥 조심조심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들은 밝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환합니다. 아이들은 활동력이 아주 넘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층으로 내려갔지만 매주 건너편 백기자에서 모임할 때마다 제가 예배전에 가보면 일단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뜁니다. 에너자이저들입니다. 그냥 뛰어다녀요. 그 안을 저 건너편 그 넓은 공간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예수님께 다가온 어린아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잘제잘 떠들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옷도 잡아당겨보고 뭐 수염도 잡아당겨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하겠죠. 어찌 어린아이가 감히 예수님께. 왜 이 당시 문화는 뭔가 하면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대상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도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 자체가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이 모든 것도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다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뭘 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채무자가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논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너희가 너희의 그 선한 행위가 나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희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빌려주고 이자 떼고 이걸로 계속 쪼고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러운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떠한 거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 자체가 너무 귀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주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이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형제의 의미가 모든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여행을 했었고 저도 또 여러 팀들 데리고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때 안식일에 저희가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은 공동체 시민회관에 모여서 안식일에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쌀을 사러 들어갔는데 아들과 제가 거기는 저희가 오자마자 갑자기 환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환영하면서 이런 큰 뷔페할 때 보면 이런 그 음식 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올리브 그 기름으로 만든 밥과 통닭과 이거를 한 3통을 저희가 다 줬습니다. 가져가서 먹으라. 저희는 쌀을 사러 갔다가 졸지에 닭요리와 밥을 얻어서 숙소로 돌아와서 닭백숙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돕는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라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부자에게 빌부터 보려고 막 손 비비면서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너의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은 정함이 없는 소망인데 거기에 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너의 마음을 줄 때에 성령의 영을 통해서 너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악한 사업이 아니라 너희의 정력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가난한 자들 향한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재물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요. 재물을 뭘로 표현하냐면 갑자기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생겨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너희들 또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죠? 제 주머니에도 꼬론이 있습니다.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개가 있다는 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백골은자던 날개가 팍 나온다는 거죠. 그 날개에는 아마 백골은자 날개일 겁니다. 그 날개를 막 치면서 갑자기 우리 주머니에서 휙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5천 골은 그 제일 큰 화폐, 그것도 날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무한 것이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마음을 재물에 두어. 그러면 그 재물이 너에게 후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날개치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동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심파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쿠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함께 나누다, 공감하다. 근데 이 심파티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하면 그냥 긍휼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제의 사명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구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제의 사명, 요즘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우리가 해야 할 구제의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프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당시에 갖고 계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유럽 땅에 선교사를 볼 때 동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와 가족은 프라로 유럽으로 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5년이 지난 요즘 우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콜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유럽,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일어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야 할까요? 출애굽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방 나그네 타국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하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똑같은 신세였어 라고 말씀하는 게 확 와닿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민들을 향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너희의 역사와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보아라. 너희도 동일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외국인, 이국인, 이방인, 타국인 다 똑같습니다. 압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그들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24장 19절인데 내가 들에서 너의 곡식을 뺄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져가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 루트, 통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 게르라는 단어가 바로 타국인, 이방인, 나그네라는 것인데 요즘은 상황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 게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레퓨지, 난민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국민이거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체류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물도 거의 없고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즘 난민들입니다. 지금 체코 정부에서 아주 선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3개월 안에 외국인 경찰서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도 혹시 그 지지북부에 있는 외국인 경찰서 한번 가보시면 거기 지금도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줄을 서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메일 받으셨나요? 내무부에서 온 이메일 당분간은 비자 신청하러 오거나 그 업무하러 오지 말라고. 지금은 모든 것을 난민 돕기에 집중한다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지금 체코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난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얘기.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어오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걸 말합니다. 전 세계로 AD 70년에 흩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라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3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입되었고 지금 하루에 거의 500여 명이 체코로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위기죠. 지구가 갖고 있는 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자원현상의 위기, 그 다음에 하나가 난민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르, 즉 난민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프라하 땅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 가서 늦게 듣고 가는데 야, 내가 한국 살 때는 뭐 비자 연장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국외 동사무소 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쓰레기 스티커 사러 가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떼러 가거나 뭐 그런 거 외에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저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정부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게르입니다. 저도 나그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게르입니다. 무비자 3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비자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비자를 갖고 있지만 역시 우리는 게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게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방인을 돕고 남인을 돕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말세 현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들려고 있죠. 화산 폭발, 지진, 갑자기 체코에 막 태풍이 불기 시작하고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하고 막 시속 111km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말세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보면 말세 종말론에 대한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그걸 보면은 막 공포에 떠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영상 아예 보지 마세요. 그냥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구독자 늘려서 유튜브에 돈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분석하는 목회자들, 목사님과 설교자들의 영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염병,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상기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을 미리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 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을 올릴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포심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전쟁 나는 것 좀 봐. 저 난민들 좀 봐. 막 이상기후들을 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세 현장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변화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내 안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을 어떻게 할지 그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말세 현상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종말론은 공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공포로 푸는 영상 절대 보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 종말의 현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로 삼을 뿐이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뭘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프라하에 세우셨을까? 5년 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프라하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그네들, 그 계례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깨어있자. 주님만 붙잡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면서 지금 이 시간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돕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그네 그 난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기로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연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공연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여러분, 이미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 부모님들은 이미 난민 돕기를 하고 계시죠. 학교에서 아마 물품들을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그 물품들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오셔서 우리가 역시 난민들 돕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예프 서쪽에 이르페난 도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난민들이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쪽이 바로 러시아 공격지여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저한테 왔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팀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다른 무리가 거기 갇혔다는 거죠. 사진을 보내왔어요. 얘기로 듣는 것보다 사진을 보니까 더 실감 났습니다. 다리 밑에, 고가 밑에 있는 이 난민들 한번 보십시오. 안전지대 설정도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그 키예프라 하면 안 되죠. 러시아니까. 크이우, 원래 우크라이나 발음은 크이우인데, 한국 어학원에서 정한 그 규칙으로 하면 키이우가 됩니다. 어쨌든 이 키이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호위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들도 지금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 경찰서 앞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난민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꽤 많이 있었고, 자원봉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체코 침례교단 속해 있는 유럽 침례교 연맹에서도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7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맹의 총회장이 보내온 영상인데 제가 앞과 뒤만 딱 편집했습니다.
bless you on behalf of the ministers of the Baptist Church in Ukraine. 네, 자기를 소개해드리고 God will win.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방패들을 우크라이나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방패들을 그 도시들에게 세워주십시오. 그 나라 곳곳에 세워주셔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요청하려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 기도해달라고 총회장에 보내는 공개적으로 보내는 영상. 우리도 이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조부터 시작해서 나치와 구소련까지 압제당했던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 체코는 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체코 친례교 연맹 총회장의 요청처럼 이 시간 기도의 방패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그 땅으로 보내셔서 보호해 주십시오. 탈출이 가능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무기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성에서 보는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갑자기 러시아 분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면서 총을 어디서 할지 모르는 사이에 탈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준 그 역사가 여기에서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 요청을 보내온 그 메시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그 땅에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의 방패를 치기 원합니다.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러시아의 모든 계획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주시고 푸틴이 절대 핵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내부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가 실각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모든 병사들이 자국 땅으로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민족과 그 땅과 하늘과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친례교 연맹 총회장이 제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기도의 방패를 쳐달라고 간구해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방패를 우리가 쳐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그 땅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님 기도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와 삶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러시아가 퇴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무력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푸틴이 실각하게 도와주셔서 그가 핵에 손대지 못하게 알려주셔서 결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경우에 도와주시고 속히 그 땅에 전쟁이 끝난 러시아가 물러가고 다시 난민들이 딱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구하는 그 소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각기에 닿는 언어로 지금 동시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여호와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5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고 거기 합당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작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하고 자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육관과 난민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모시고 돈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한 재정의 통로가 되고 물품의 통로가 되고 도움의 통로가 되고 또 차량의 통로가 되고 그 이상 것들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씩 하나씩 주님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를 통해서 그 게르들 그 난민들 그 나그네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이 시간을 귀한 재정 주 앞에 드립니다. 남인도 기쁨과 함께 마음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저들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선한 일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과 일상의 삶과 삶의 자리를 눈뜬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난민도에 필요한 재정과 또 교육관과 난민센터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이 부어 주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프라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리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과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 위에 특별히 체코와 유럽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모든 기업들과 또 모든 소속된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전쟁의 고통이 있어는 우크라이나 그 땅과 그 국민들 머리 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 박수 드리고 일어났습니다.